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작년 여름에 전 교육부서가 가정신앙성장 큐티 수련회를 하였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부장 총무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고등부 유튜브 채널인데요. 일단 유튜브 검색창에 빛나교회 고등부 하고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빛나교회학교가 먼저 뜹니다. 그 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빛나고등부가 이렇게 뜨는데, 일단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다들 예배 후에 들어가셔서 일단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겨울 수련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세례교육, 예배 영상,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 영상 등이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작년에 설교 공과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편에 이어서 겨울 수련회에는 신약의 큰 그림을 그리자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살펴보는 예수님의 이야기, 언택트 시대의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예수님과 눈을 잘 맞췄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겨울에서 여름 수련회 사이에 그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온라인 제자훈련을 8주간 가졌는데요. 다시 구약의 큰 그림, 창조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집에서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에게 다시금 주를 향한 그 소명을 공고히 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소명으로 라는 주제로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6번의 강의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 김성환 부장 집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상 빠릿빠릿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교역자에게 항상 먼저 연락하셔서 목사님 이때쯤이면 이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수련회 준비를 하여서 감사하게도 이 수련회 교재와 여러 선물이 들어있었던 수련회 패키지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바로 전이었던 7월 11일 마지막 예배 참석한 아이들에게 바로 나눠줄 수 있었고, 못 받은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찾아가셔서 문고리 신방을 하시거나 택배로 붙여서 이렇게 받아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는 초등 1부처럼 언박싱 영상을 이렇게 따로 찍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교재와 여러 먹거리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었던 알짜 패키지였습니다. 교재 내용은 이번에 특별히 말씀 구절 쓰는 공란을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각 과마다 또 성경 퀴즈를, 각 강의를 듣고 성경 퀴즈를 막 풀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말씀 구절을 다 쓰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퀴즈도 풀어야 됩니다. 고등분화되는 아이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할까라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다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그 교재 내용을 말씀도 쓰고 퀴즈를 풀어서 이렇게 인증샷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애는 집에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지 성경 읽고 쓰는 거 어려워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보상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강의 영상 시청한 것도 인증샷으로 올렸었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수준이 너무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그 화면을, 강의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또 수련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자녀 교육 많이들 걱정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영상 강의를 들어야 돼서 안 그래도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영상기기 사용하는 시간 좀 제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그거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 여러모로 참 어렵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영상 노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기관에서, 그리고 교회 교육 전문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영상을 지루하게 보지 않도록 컨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새로운 교육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시대에 발맞춘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런 방법만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을지, 그것이 될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방법적인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 한 시간에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 코로나의 중심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 한편에 정확하게 정리된 하나님을 꽂아놓고 기억해내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소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1,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암담하고 무거운 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집트 한복판에서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잠시 동안 머물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출생하였던 모세 때부터 그가 장성하는 40년 동안 그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집트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던,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명의 목자가 되는 80여 년의 세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해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연결되는 어두움 속에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거나 어떤 한마디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공백기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읽었던 3장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3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고통으로 들어오시면서 눈물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질문, 곧 모세가 해결해야 될 마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한 가지 그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게 물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이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 물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로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장성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끝까지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려고 하였던,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왕자에서 살인자로 만들어지기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 말도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게 되었고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는 목자가 되었어요. 빌부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는 그 어둠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눈물 짓던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40년이 지나서 나는 이제 매력도 다 상실하고 힘 있는 젊은 왕자가 아니라 늙은 노인에 불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한 번도 관여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왜 지금에 와서, 왜 지금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지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간다 한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 동안 그 모든 고통들이, 이집트를 통하여 온 고난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음 안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던 분, 그 고통의 시간이 길게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셨던 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흙이기와 벽돌 굽기로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축하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을 낳았던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나일강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한숨 지으면서 화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살다가 갔던 내 어머니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희 구원할게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뻐하겠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모세가 던진 것입니다. 이미 고통은 그들에게 익숙해져서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미 노예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 굳이 지금 와서 뭘 한다는 말인가? 저와 여러분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해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왜 지금까지 그냥 계셨는가 하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증명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꽃 안에 계시는 분. 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불꽃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그려지거나 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씩 그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8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죠. 사실 이 장소는 모세가 딱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 산이 어디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메마른 땅, 메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폐허,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마 양을 데리고 가끔씩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아유, 호렙산 아무것도 나지 않는구나.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내 신세 같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호렙산을 이렇게 거닐고는 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시내산으로 추정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보통 코스가 밤늦게 출발해서 새벽녘에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그래서 일출을 보는 그게 코스였는데,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모세가 올랐던 그 산이구나 이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꽤 멀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니까 물론 일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환하게 비추는 마음은 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이 산이 이렇게 유명한 산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 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돌밖에 없고 풀 한 포기도 안 보이고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곳이 이렇게 유명한 산인가?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푸릇푸릇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거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호렙산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늘 느꼈을 거예요.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은 푸르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누구도 반기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떨기나무, 가시나무들이 듬성듬성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가끔씩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타는 모습,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오늘 모세 앞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 이전에는 한번 확 타오르고 말던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 있는 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 불을 보면서 참 나 같다, 참 내 백성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노인이 되어서 80세가 되면서 활활 타버리고 있는 나 같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노인이 되어서 지금 내 삶이 꺼져가는 이 순간까지도 고통의 불, 이집트에서 타고 있는 그 고난의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에게 80세가 되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어디 안에서요? 불꽃 안에서.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의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그 떨기나무 안에 계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았던 그 시간, 그러나 그 불 속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은 먼저 불꽃 가운데서 함께 타오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기서 봤다는 것은 단순히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소리 들으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80년 내내 하나님은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고통의 크기는 알지만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그 밝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태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것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그들이 그 불 가운데 소멸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인생을 모세 이상으로 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고통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어둠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때 그곳에서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고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고 네가 그 고통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나는 불꽃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불꽃 안에서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너를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는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존재할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너에게 알게 해줄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고통과 아픔 속에 그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순간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가시면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고 처절한 심판을 지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을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이 앞으로 보게 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 교육부서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시면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런데 가까이 이르시기 전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가운데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현재 속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누구인지를 알게 할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그 어둠과 아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시간, 그리고 필요한 그 시점에 그분의 뜻대로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네, 위대한 이름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능하고 연약한 죄 가운데 있었던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사기꾼과 같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약속을 맺은 하나님, 즉 무능하고 죄 많은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지고 번성해서 저 멀리 나아가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았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것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명령은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잘 실행되기도 하고 실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서 동일하게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똑같이 이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고 죄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하였고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는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으셔서 모두를 흩어버리십니다. 자기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려고 하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으며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바벨탑 한복판에서 그대로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오늘 오전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전에 보았던 말씀이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1장 전까지는 주어가 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명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흩으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며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네가 알아서 잘해서 너는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름이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공간 뒤에 뭐가 있는지, 저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년 1월 27일쯤에 우리 안산빛나교회의 예배를 성도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멘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사일에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혹은 그 교회 예배가 문을 닫는다는 것,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 그 말을 만약에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것이 아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작아졌다고 해도 이렇게 열정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겠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한순간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이 땅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오고 우연히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당혹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은 이미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가끔씩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들 줄 거다.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줄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홀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셔서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집트가 망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네 홍해를 가를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 차지가 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붙들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막 개입하시고 또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반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병들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거 잃어버리기 전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 불꽃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은 그 어두웠던 과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와 함께 공감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모든 시간 현재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가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불꽃 가운데 스스로 약속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꽃 안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이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신앙의 여정,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실천사항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2가지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중에 하나,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리한 시대입니다.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그냥 방 안에서 수업을 듣다가 자다가 뭐 게임하다가 뭐 이러겠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따로따로 구분해서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서 부서 예배, 니네 부서 예배 드려라,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2-3번 다 다른 부서, 아이가 3자녀인데 한 명은 고등부고 한 명은 중등부고 한 명은 초등 3부고 막 이러면은 예배를 한 5번 드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 그렇다면 어른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 예배를 먼저 드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어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함께 예배함으로 가정에서부터 공동체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때 만난 하나님, 예배 때 느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쉽지 않으시겠죠? 아이들 먼저 말하라고 시키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어색하더라도, 얘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요새 아이들은 단답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끌어올르시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아이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눈 그 나눔으로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을 얹고 아이에게 1분간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이 공동체 예배,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예배가 세워져 갈 때 아이들의 기억 속에 확실한 믿음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빛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